오늘은 제자들이 떡을 함께 나눈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도로 나누어 주시사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라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누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누는 삶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전하게 하시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었더라. 여러분, 먼저 믿은 제자들이 받은 것을 나눌 때에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족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행복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배불리 먹었더라.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배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간증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었던 박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여자분이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그 가수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평범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젊디 젊은 세대 송지은 씨가 하는 말이, 자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나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며 살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근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지덕지이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도 만족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나의 영역도 아닌 그 내일의 시간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준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배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배부르다라는 말은 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기쁨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꽉 채우면, 그 어떤 기쁨도 소용없고,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느낌. 여러분, 이런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이런 배부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이 나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담대하고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본류를 만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안에 믿음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고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인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달력상에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 주일 한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영적인 배를 채우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힘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을 만족하면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폐하고, 오늘 내가 궁핍하고, 오늘 내가 핍절해 있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성경상에, 성경 66권상에 이렇게 짧은 말씀 별로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두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 배불리 먹고, 말씀이 충분히 먹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든든하게 채우리라. 배불리 먹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받은 그 힘,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낭비하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 먹었는데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남김없이 다 주어서 바구니에 담았는데 몇 바구니요? 12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을 왜 바구니에 주어 담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은 지지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도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것을 다 주어서 12바구니에 담아서 또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것을 남김없이 바구니에 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으로 해석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변에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불리 먹은 사람은 떨어진 것을 주어서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은 것은 여러분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남은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배불렀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남김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복음, 그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전하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귀한 한 주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 한 주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일일이 다 계수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